또 이번 주간에 첫 월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아직도 비대면에 습관이 남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방에 있고 해외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버지니아, 시애틀, 브라질, 태국 등등에 계시는 분들도 오늘 우리가 받는 축복을 동일하게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한 2주 이후 3주가 되면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은 지금 성령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름만 되면 생각이 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여름 내내 나무 그늘 밑에서 노래로 시간을 보내던 배짱이와 또 땡볕 밑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던 개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배우곤 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소 변모한 듯 하기도 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악하고 약삭빠르다는 뜻으로 변이되어서 이해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취하는 삶의 태도 혹은 삶의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지혜는 삶의 태도 혹은 삶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삶 전체에 관련된 지식에 연속된 연결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른 삶의 전제 위에 바른 삶의 방식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와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전환을 가져다주는 참 지혜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고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혜, 이 그리스도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아침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이 21세기의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지식과 지혜는 있다가 또 폐기되고 없어지고 이런 제한적인 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가 아니고 영원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강하면 남을
짓누르고 약하면 짓밟히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더욱더 올바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를 왜곡되게 이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약삭빠르고 영악하게 어려운 일들을 잘 피해가며 현실 속에서 자기의 이익이나 위치를 잘 취득하는 그 이기적인 태도를,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세상살이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세상에서 있다가 곧 없어질 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삶을 근원적으로 풍요하게 하는 지혜도 아닌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지혜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고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릇된 삶의 수단으로 전락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이런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지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영원한 삶의 지혜요, 또한 생명의 지혜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바르고 곧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이웃을 무시하거나 이웃을 어렵게 만들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나누게 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평화를 도래케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땅에 오게 하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지혜는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영광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뭡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다른 것 아니에요. 구원의 지혜요, 죄로부터 해방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에 빠진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마련하신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참된 소망을 가져다주는 지혜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오묘한 경륜 속에서 미리 정하신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지혜, 곧 복음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애초에 의도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강림하시어 인간들에게 그 지혜를 알고 받아들이며 또한 따르게 하신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지고하고 오묘한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온 존재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명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영원한 삶으로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심성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조건과 상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3위인 성령을 통해서 이 지혜를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주셨고 또 인간들의 눈에 보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깊은 속을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만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인간에게 만세 전부터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깨닫게 한 이 지혜야말로 삶을 근원적으로 의미 있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할 제일 가장 귀한 삶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7절을 통해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바로 참된 명철의 길, 지혜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인생의 참 길이요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이 지혜는 세상에 썩어질 지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원한 삶의 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정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알 길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해, 우리의 알미 구체적인 삶에서 확산되어지고 실천되어져서 더 큰 소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믿음의 지혜로 사는 사람일진데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그랬던 지혜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분의 삶을 투철하게 본받으며 우리의 소망인 참 지혜를 이웃과 더 크게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참 지혜라고 오늘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로 이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가 아니라고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영광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는 이 시기에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지는 이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워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바울의 교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영광의 지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04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다니 만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저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주여 세 번 합니다. 주여.